자, 오늘은 사람을 좀 구하는 광고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사람 구함, 직책이 왕의 전령입니다. 엄격한 준비기간이 요구됩니다. 거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야생굴을 먹을 수 있으나 자신이 알아서 구해서 먹어야 합니다. 업무 중 비난받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광고를 내셨다면 여러분 지원하시겠습니까? 만약 함부르크에 이제 곧 G20 정상 모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셀파로 이런 구인 광고가 붙었다면 여러분 지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을 찾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왕의 전령은 역사 속에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왕의 전령은 소리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예언의 소리들이 이제 사라져 갈 무렵에 다시 한번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는 여호와 앞에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도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의 예언을 끝으로 거의 500년간 이스라엘 땅은 침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온 인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세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퇴장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사이에 한 4세기 정도의 침묵의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의 시간, 침묵의 시간도 여전히 새로운 것들을 역사의 무대 뒤쪽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무의미한 시간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는요, 각 나라 전체를 잇는 도로망을 뚫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처 모든 나라들이 한 언어로 통일되었습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에 시달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애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서 무대 뒤쪽에서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침묵이 지나고 외침이 들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고된 대로 광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거친 모습과 생소한 교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온통 유튜브를 도배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 그의 말은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사들은 저 알 수 없는 자가 누군지 정체를 밝히려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예언자인가? 사람들의 화제 속에는 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1년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힌 채 한 여자의 정오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거처는 들판이었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는 잠깐 머물다가 정말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결코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자신을 드러내기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그런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때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한눈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다. 마침내 오셨구나. 이분이 다른 인간들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린다 하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외심으로 요한은 그분을 대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세례를 요청하셨고 요한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에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그의 머리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세례 요한은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고 예수께 메시아로 돌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의 무리가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의 메시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들이 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그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십시다.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요한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시골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많은 군중의 관심에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던 그 언덕은 이제 썰렁하게 비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슬퍼하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전령 셀파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참 지혜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큰 자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각기 맡은 역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철이 없을 때에는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기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탐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7월 첫 주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 나타내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섬기는 자임을 분명히 알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 나타내고 자신은 무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그 목사가 좋은 목사인 것입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진정 자기를 아는 자는 큰 자인 것입니다. 그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부추김 속에서 자칫 자기 착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한 그 자리에 정확히 서는 것입니다. 인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기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딘지, 요한의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유대인의 관습에서 신랑의 친구는 오늘날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친구는요, 결혼식 때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면 그의 임무는 끝이 나고 그는 결혼식의 중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해보면 언제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례자는 결혼식 진행할 때까지만 필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퇴장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은 신랑 신부에게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주례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토록 열심히 찍어대던 카메라도 신랑 신부만 쫓아다닙니다. 피로연 때 주례자가 어디서 뭘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주례자는 참 기쁩니다. 마음이 참 기뻐요. 새로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가정이 탄생했다는 그 기쁨이 가슴 속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신랑의 친구로서 그렇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 예수님만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로 큰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 그분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소한 사람입니다. 하찮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찮은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그만을 기뻐하는 사람이 진실로 큰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헌신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흥해야 하겠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쇠해야 된다. 그는 커져야 하고 나는 자꾸 작아져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흥해보겠다는 그런 부류입니다. 예수 덕 좀 보겠다는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쇠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쇠해지는, 작아지는 그런 성도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기에 골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오직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중심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그를 위해 쇠하겠다는 다짐과 그 실천이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정 요한의 소망은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찬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초라해져도 좋다. 나는 멸시받아도 좋다. 나는 망해도 좋다.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자인 것입니다. 참 다르죠?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만 나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게 주어진 학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요한의 일생의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단지 메시아로 나아가는 길을 알리는 살아있는 표지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표지판에 감탄하면서 그 앞에만 모여 있다면 그의 사명은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모두 저의 손가락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 저 손가락 잘생겼네. 손가락이 5개나 되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주일 설교 말씀이 이어져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옳은 말 잘하네. 논리 전개가 괜찮아. 오늘 설교 별론데? 오늘 옷은 괜찮게 입었네. 여러분, 이러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불안과 부담과 열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설교인 것입니다. 요한의 삶은 온통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봅시다 하는 그런 외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거쳐서 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표지판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교인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지향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 거기까지가 제가 맡은 일인 것입니다.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 자기는 없고 예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예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투표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보았던 광고를 다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전령을 구합니다. 하지만 보수는 없습니다. 엄격한 준비기간이 요구됩니다. 살 곳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나 자기 자신이 구해야 합니다. 업무 중 비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직분을 끝내기 전에 나는 이 큰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요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왕의 전령의 자리는 계속 비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에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원자란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